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준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은 수많은 기준들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줄을 세웁니다. 또 좋은 대학이라는 다음 단계의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갔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겠죠. 직장 생활에 가면 이제 기준 없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직장에 들어가도 여전히 기준이 있습니다. 실적과 연봉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실적과 연봉을 통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외모도 평가를 받습니다. 재산도 봅니다. 외모, 재산,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기준을 향해서. 여러분, 올림픽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올림픽 정신?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이게 올림픽 정신의 모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올림픽의 모토와 같이 우리에게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면서 성공과 성취라는 높은 기준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이렇게 푸시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세상적 기준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저 사람은 예배에 얼마나 꼬박꼬박 참석하냐?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물론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모습들이 저 사람의 어떤 신앙의 깊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겨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위험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내야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인간적인 기준들에 익숙해져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내 스스로도 채찍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권리와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우리의 익숙한 생각과 기준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이 비유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던 세상의 기준, 어쩌면 종교적인 기준으로 여겼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집의 정원에서 키우는 작은 채소의 11조까지도 구별해서 드릴 정도로 굉장히 세심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바리새인 자신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그래, 나 이 정도 하면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종교적인 열심을 보고 그래,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실래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좀 안 이상합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처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죠? 초점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제가 다르게 읽어드리자면 하나님이여, 일단 하나님 불러놓습니다. 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기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저기 욕먹고 있는 저 세리, 저 사람이랑은 비교 불가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경건하냐면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은 기본으로 하고요, 소득의 11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일단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감사의 내용은 뭐죠? 내가 은혜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특히 내가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의롭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얼마나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도일까요? 기도인 척하는 거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사랑, 자기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한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기 완벽함에 자아도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신앙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또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리는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 로마 제국의 앞잡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부정과 탐욕의 아이콘,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렸고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멸시받고 소외된 존재,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었다면 세리는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세리가 성전에 올라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의에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 그러면서. 그런데 세리는요.
감히 성전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과 부정함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찢어지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 고통과 슬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의 장황한 자기 자랑과는 달리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 안에는 이 세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짧은 외침 가운데에는 어떤 변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없었어요. 자기의 행위를 포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세울 만한 의로움도 없었고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세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과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내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만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의 진실한 고백만이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까지도 당연히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이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괜찮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평생 율법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만을 구했던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느냐, 금식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 11조를 얼마나 정확히 들었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진실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사랑의 마음 없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 나의 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이유를 명확한 원리로 설명하세요. 14절 마지막 부분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어디의 원리냐?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해냈는가가 우리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졌느냐, 얼마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세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대상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쩌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저런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춰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얼마나 자신할 수 있으세요? 오늘 주일이 돼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도 비교적 철저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교회에서 맡은 봉사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우리 마지막 주에는 하지 않지만 우리 양육 시간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하니까 그런데 저 집사하고 권사는 가끔 빠지네. 믿음이 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시겠죠. 하나님 주십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나는 11조 꼬박꼬박 내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10년씩 하면서도 11조도 안 하네. 저 사람 뭐 하나? 기도 시간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짧게 기도하지? 나는 기분 한 30분은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머리 가운데 생각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적인 열심과 성취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죠? 네 글자,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자꾸 앞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의로움이라는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인가 아니면 세리의 기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말씀을 지켰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게 만드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을 멀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틈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완벽한데요. 너무 의로워서 완벽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미 자기 행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비도 필요 없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배부른 사람,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은 세리와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삭개오를 부르셨잖아요. 내려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의 잘남이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흠없는 그릇인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그릇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못생겼지만, 조금 못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깨어진 그릇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뭘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봉사했고,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고백과 낮아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가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높아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라, 더 완벽해져야 된다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아져라, 낮아져라. 세상은 우리의 성취와 업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바로 겸손과 회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도 멈추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시선도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높아지고
더 나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의 길이요 낮아짐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우리 자신의 의가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의로움을 분명하게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너희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또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굽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